나무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싸. 나무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싸. 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네, 117페이지 제5 험난한 삶의 역정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사자호에 대한 근경이라고 온 제목은 그런데 사자는 그 우리나라에는 살고 있지 않는 거죠. 동물원에 가면 있습니까? 인도나 아프리카나 저쪽으로 가야 있는 그런.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사자하고 호랑이가 싸움 붙이면 누가 이기겠나라고 이렇게. 별로 만날 일이 없습니다. 서로 사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런데 보통 이제 사자는 백수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모든 동물들의 중에 가장 힘이 센 그런. 그래서 백수 일 안 하고 놀고 있는 사람은 그 백수 말고 이 백수는 짐승 숫자죠. 100가지 종류의 동물들 가운데 왕이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을 부처님이 그 진리를 깨달으시고 말씀하시는 법을 설하시는 이 말씀, 부처님의 목소리, 부처님 말씀은 진리에 대한 그런 설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마지막 니까야 보고 나면 그 다음에 뒤가 니까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뒤가 니까야 보게 되면은 거기에 첫 번째 경이 브라마잘라 숫다로 이렇게 해서 법망경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법망경이라고도 하고 또 범동경, 움직일 동자에서 거물망자에서 법망경, 움직일 동자에서 범동경, 장아함경에서는 범동경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브라마잘라, Jala, 잘라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말은 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Cala 하면 잘라, 브라마 잘라 숫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잘라는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브라마 잘라로 이뤄서 범동경이라고 번역했을 거로 보고 발리어로는 잘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망경이라고 한문으로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인데 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거물의 경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또 두 번째 뒤가니까요. 두 번째 경이 사문과경이라고 한문으로 사문과경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문이라는 말은 이제 출가 수행자들을 말하지요. 그 출가 수행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얻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경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부처님께 의지해서 수행을 하게 되면 어떤 이익을 얻게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망경은 우리가 그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봐야, 제일 먼저 읽어봐야 될 그 경이 법망경하고 사문과경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불자들이, 그냥 일반 불자들이 읽어야 할 거야. 뭐 당연히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초전법령경이나 또 무아상경이나 연소의 법문경, 우리 원음지송이 있는 그런 경전들은 다 당연히 기본적으로 봐야 되고 이렇게 한데, 불교를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먼저 이 법망경하고 사문과경, 이거를, 다른 것도 다 중요한 것이 많이 있기도 한데 이걸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두 가지 경전은 그 당시에 이제 인도의 그 종교나 철학, 종교나 사상들,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경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재 우리들도 보면은 그 생각이 많죠. 많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올바른 견해인가, 올바른 주장인가, 그건 사실은 저마다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것이 올바르다,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을 좀 객관화해서,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견성성불을 이렇게 말하죠. 견성성불이라고 이렇게 말 안 하던가요? 그 성품을 보고 보면은 부처를 이룬다 하는 이런 의미인데, 선종에서 말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물론 선에서는 아주 그 견성하게 되면 성불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그 선종의 종지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긴 한데, 그 말을 그냥 글자 그대로만, 그 선 입장 말고 그냥 글자 그대로 이렇게 보게 되면, 뭐 그런 얘기 하게 되면 뭐 그런 얘기를 하냐로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그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글자 그대로만 선적으로 말고, 선적으로 중요한 선종의 종지를 압축한, 요약한 그런 말씀이긴 한데, 그거를 그냥 한자 그대로만 보게 된다면, 상식적으로 한자 그대로 이해를 하게 된다면, 견성이라고 하는 말은, 그때 그 성이라는 말은 성품이라는 말인데, 이건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편적으로 그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런 한 단면, 이런 것이 아니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래 성질,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근본적인 성질, 그래서 본성이라고도 하고, 또 천성이라고 하죠. 우리가 천성이라는 이런 말 있죠. 그런 말 쓰지요. 인품이라고도 하고, 인성이라고도 하고, 천성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인성은 바뀔 수가 있습니까? 인성은 바뀔 수가 있죠. 어른이 얘기를 한다든가, 부모가 교육을 시킨다든가, 또 이렇게 주변에 누구랑 함께 하는 거에 따라서 그 인성은 조금
그래도 그것도 좀 근본적인 타고난 이런 것도 좀 있을 수도 있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인성은 좀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천성은 안 바뀌죠. 그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래 가지고 있는 그 바탕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안 바뀐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우리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 단면 아닙니까?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모두 많은 것 가운데 한 단면이 그 사람의 말씨나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생각이 말로 나타나고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한다고 경전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거는 한 단면인데, 예. 근데 그 단면만 보고 평가할 수는 없죠. 근데 그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이 있어서 그거를 우리는 인성이 반듯해야 된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인성이 발라야 된다, 올바라야 된다, 반듯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그런 인성들은 교육에 의해서 바꾸어지거나 보완이 되거나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평가할 때 여러 가지 겉으로 드러난 그 단면 그것만 보고 그것만 가지고 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인성이 어떠한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의 인성을 봐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어떤 겉모양이나 뭐 이런 것보다도 그 사람이 어떤 인품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인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는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거는 다 드러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성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인성 넘어 있는 것이 더 근원적인 것이 천성입니다. 그거는 안 바뀌죠. 그거는 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은 우리 애들도 보면 내가 안 가르쳤는데도 어른을 잘 섬기고 친화력이 있고 그런 애들도 안 했습니까? 얘 누구 자식이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안 가르쳤는데 너무나 반듯하게 그렇게 하는 그런 아이들도 안 했습니까? 그런 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천성이거든요. 근데 또 어떤 데는 아무리 가르쳐도 뭐 말 안 듣고 이렇게 어긋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러한데, 그런 게 천성이 그 본 성품 바탕이 어떠한가, 본 업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죠. 그 부모에게 그 빚 갚으러 온 사람 있고, 부모에게 전생의 빚을 많이 부모에게 빚진 거를 현생에 태어나서 이제 그 은혜를 보답하려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가. 그런데 빚 갚으러 온 사람도 있고 빚 받으러 온 사람도 있고,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런데 뭐 얘기가 빗나갔는데, 그래서 견성이랄 때 이 성이라는 말은, 그래서 이 천성이라고 하는, 또는 성품, 우리가 성품 견성할 때 성품을 본다 이렇게 할 때 그 성품이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는 천성을 말합니다. 또는 인성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천성을 가리키고 우리 본성을 가리키고 천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어떤 일이든지 그것의 본질을, 겉모양이 아니고 겉으로 드러난 그 한 단면만이 아니고 그 전체의 가장 그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그걸 보는,
그걸 보라는 이런 말이에요. 본질을 보라는. 근원을 봐라. 본질을 봐라. 라는 이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한 단면만 보고서 그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오류가 있을 수가 있죠. 그거는 그분의 전체가 아니고 그 한 단면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부분은 우리가 화장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고 가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꾸미고 다듬어서 바꾸어져 있는, 가려져 있는 이런 그 부분만 보고서 그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견성을 하라는 말은 한 단면, 그래서 금강경에 그런 말씀 안 하셨나요? 그 약 이색교나 이 음성구와 만약에 그 이색교나 어떤 겉으로 드러난 모양으로 그 모양만 보고서 그 모양에서 나를 찾거나 부처님을 말하죠. 나를 찾거나 이 음성구와 소리에서 나를 구하는 사람, 향기에서 나를 찾는 사람, 맛에서 부처님을 찾는 사람, 또는 감각에서 촉감에서 나를 찾는 사람, 또 생각으로 색성량 미척법에서 그냥 사실이라는 생각이나 마음의 생각에서 나를 찾는 사람, 이런 사람을 다 통틀어 하는 말이죠. 시인 행사도 그런 사람은 삿된 길을 걷는 사람이다. 잘못 생각하고 잘못 찾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약이색기어나 이음성구와 시인 행사도 이 말은 물질에서 모양에서만 나를 평가하거나 소리를 들어보고 내 마음에 드는 소리네, 내 마음에 안 드는 소리네 이렇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서 평가하는 거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향기나 맛이나 감각이나 이런 것도 아니다는 이런 얘기죠. 그것으로서는 그 일에 그 나의 본질을 못 본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불능견열에 이 말은 그런 사람은 시인 행사도 불능견열에 그런 사람은 열애를 보지 못한다 이 말은 부처님을 보지 못한다는 글자는 그런 뜻이긴 한데 그 개송이 말하는 본래 의미는 그것의 본질을 알지 못한다는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서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의 어떤 겉모양만 보고서 평가한다든가 목소리 들어보고 평가한다든가 또는 뭐 그 사람에게서 풍겨나는 어떤 향기나 맛이나 감각이나 생각이나 이런 거는 다 한 단면 아닙니까? 그 사람 전체가 아니고 그 사람의 극히 한 부분 그것만 보고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는 그것만 가지고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알 수 없다는 이런 의미고 어떻게 봐야 되는가? 견성을 해야 된다. 그 사람의 그 단면 이면에 있는 전체 본질 그 바탕을 보고서 평가해야 된다. 그래야만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것을 알 수가 있다. 그게 성불이라는 말이죠. 견성 성불. 그래 보게 되면 이 말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모든 일에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모든 일에서 이렇게 우리는 내 선입관이나 내 주장이나 내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내 잣대 내 안경을 가지고 상대의 한 단면만 보고 듣고 하면서 그 사람을 그것의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는 그렇게는 알 수 없다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말씀하셔서 부처님은 우리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타심통이 있고 숙명통이 있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어 본다든가 또 전생의 업을 본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알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거는 일반화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가? 부처님은 딱 답을 그렇게 하십니다. 오래 사귀어 봐야 된다. 처음 만났을 때는 다 오래 만나면은 우리는 막 때리면서 반갑다고 반가우면 악수를 해야 되는데 왜 때리죠? 때리면서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주 반갑게 이렇게 하지만 그러면 저 사람 진짜 나 좋아하는가 보다 좋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 조금 지나 보면은 그게 아니다 하는 거를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그 모양만 보고 한번 보고 척 보면 안다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래 사귀어 봐야 된다. 오래 사귀어 보면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다른 신통력이 없어도 오래 사귀어 보면 알게 된다고 이렇게 경전에서 부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도 그거 체험했습니다. 인도 한 보름 정도 성지순례 가니까 갈 때는 손잡고 갔는데요. 올 때는 다시는 니하고는 같이 안 간다고. 근데 서로 비슷하다 싶어서 같이 룸메이트로 이렇게 정해줬는데 학을 떼고 돌아오는 그러면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진실인가 보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 경에서 이 부세 제목 붙인 험난한 삶의 역정 어떻게 겪고 갈 것인가. 이 부세를 너무 재미있게 잘 붙여놔서 지금 계속 본문 안 들어가고 지금 몇 주째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 다시 요약하면 견성성불이라는 정말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견성성불. 성품을 보고 부처를 이룬다. 참 좋은 말인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늘 견성성불이라는 이 말씀을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성품을 봐야 부처가 되지 이렇게도 말할 수도 있고 성품을 보면 부처가 된다 이렇게 그런 의미이긴 한데 뭐 그렇게 심오하게 안 가더라도 나는 일상생활의 매 순간순간 항상 그 바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한 단면 그것만 가지고 모든 걸 평가하지 말고 결정 단안 내리지 말고 항상 그 이면을 보도록 그 이면 그 본질을 보도록 이렇게 그게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혜라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견성을 할 수 있도록 본질을 보자. 그 본바탕을, 본 의도, 그 사람의 본래 의도나 그 천성이나 천품이나 천성이나 그 품성이나 그 근본 자리를 보면서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낸다면은 그래서 입보살행론에 그런 말씀 하신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수레를 몰고 가는데 수레가 잘 안 가면은 그 수레가 빨리 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를 때려야 됩니까? 수레를 때려야 됩니까? 수레에 소를 매놨는데 수레가 안 가고 있다. 그러면
가자라고 이렇게 수레를 때려야 됩니까? 소를 때려야 됩니까? 좀 때린다는 게 좀 그러긴 한데, 소 보고 가자 해야 됩니까? 수레 보고 가자라고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은 다들 소지요 이렇게 말하는데, 소를 때려야 소 보고 자, 가자 이렇게 말을 하면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우리는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다 알고 계시는데 지식으로는 소를 때려야지 이런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실제 그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일상생활에서는 우리는 소를 안 때리고 수레를 때리고 있죠. 이해가 됩니까? 소는 안 때리고 소는 가만히 놔도 수레 보고 막 가자니까 왜 안 가고 있냐라고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하고 안 했습니까? 예, 그래서 이 견성이라는 말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항상 하늘 부분만 보지 말고 단면만 보지 말고 그 본질을 보면서 그래서 누가 나에게 화를 낸다고 하면은 저 사람이 다른 데는 안 그러는데 오늘 왜 화를 내지? 안 좋은 사람인가 보다. 나하고 뭐 원수졌나? 왜 그러냐? 이렇게 그 같이 붙어서 바라락 떨지 말고 그래서 산티데가 보살은 그럴 때에 수레를 때리지 말고 소를 때려야 된다는 이 말씀은 저 사람이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닌데 뭔가 오늘 다른 원인이 있어서 저렇게 화를 내는 것이겠지. 그래서 그 나에게 화내는 데 대해서 내가 화를 낸다면 누구에게 화를 내야 되는가? 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화나게 나에게 욕을 하는 그 말을 하게 된 그 원인을 향해서 화를 내야 된다. 산티데보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이해됩니까? 예. 이미 그 사람이 잘못 듣고 뭔가 다른 원인이 있어서 나 오해를 했거나 잘못 알았거나 이렇게 해서 나에게 지금 저렇게 화를 내겠지만 사실은 저 사람은 화낼 사람이 아니고 좋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화나게 만든 그 원인 오해를 했다든지 잘못 알았다든지 뭐 하는 그런 다른 원인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 그것만 제거되면은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나에게 화낼 이유가 없고 좋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견성을 하도록 그런 생각을 그 사람의 본질을 보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단지 나에게 화내는 욕을 한다든가 나를 또 칭찬한다든가 칭찬하게 되면 우리가 들뜨게 되고 화를 내게 되면 욕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겠지만 그렇게 단면 하나하나 순간순간마다 일희일비하는 뭐 좋아했다가 슬퍼했다가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하지 말고 견성을 하게 되면은 나를 비난해도 내가 그에 대해서 화를 안 내게 되고 나를 칭찬하더라도 내가 들뜨거나 판단이 흐려지는 그런 일이 없어진다는 이런 얘기죠. 그런 말을 좀 더 품위 있게 말하면은 견성하면 성불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 교재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험난한 삶의 역정 우리의 삶은 험난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해라고 했고 사바세계라고 했고 이 사바세계 이 험난한 우리들의 삶은 험난하기 때문에 이걸 참고 견디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 없다.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라 해서 험난한 삶이라고 험난한 삶의 역정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불교적으로는 사바세계 이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이 고해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인생을 고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런 자각이 있어야 그래서 우리 삶이 고라고 하는 이 자각이 있어야 그 자각이 있어야 그 고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개선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
눈물에 적셔서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는 인생을 말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은 그렇게 다 그렇게 그 말의 의미는 뭐든가요? 그렇게 정말 처절하게 아파하고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그 빵 한 조각이라도 그렇게 삼켜본 사람은, 그런 사람은 자기 그런 인생을, 그렇다 해서 그 인생을 체념하거나 포기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지요. 눈물 흘리면서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빵을 먹기는 한데, 그리고 그 빵을 먹을 때 어떤 생각으로 먹겠습니까? 나는 늘 이렇게, 그런데 눈물 흘리면서 빵을 먹는 거는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먹는 거지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슬프고 고통스러운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살고 싶지 않으면 안 먹으면 안 됩니까? 그 빵을 안 먹으면 그냥 그대로 죽어버리면 그런 고통도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가슴을 두들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빵을 그 눈물에 적셔서 먹는다는 이 말은 그래도 살겠다는 이런 것 아닌가요? 그렇게 먹는 그렇게 먹은 사람이 나는 내일 또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살아야지, 모레도 또 눈물 흘리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금은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통탄을 하면서 내가 빵을 먹지만 내일은 울지 않고 먹어야지. 울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먹는 거 아닌가요? 불좀 안 드셔보셔서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에 대해서 태어남이 고다, 산다는 게 고라고 하는 생각, 또 병들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 또 미운 사람하고 만나는 거, 좋은 사람하고 헤어지는 거,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이런 것이 다 정말 고통이다라고 하는 이 자각을 해야, 그런 자각을 해야 그런 고통을 없애려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자유롭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이런 생활을 개선하고 변화시키려는 생각을 못합니다.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가만의 인신이라고, 가만의 인신, 우리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가만이란 육아원만이란 말에서 육아에서 가짜가 결을 가짜입니다. 결을, 한가다를 할 때 그 가짜 쓰거든요. 그 유가는 유자는 있을 유자고, 유가 텀이 있다, 결을이 있다. 그 텀은 그 싸이라는 뜻이죠. 싸이라는 말을, 싸이를 한자라면 쎄지요. 내가 너무 바빠서 놀 새도 없다, 이렇게 울산에서 그런 말 안 쓰나요? 놀 새도 없다고. 그럴 때 그 쎄라는 말이 싸이라는 말이고 텀이라는 말이고 한문으로 말하면 가짜인 겁니다. 그 유가는 새가 있다, 이런 의미니까 텀이 있다, 겨를이 있다. 그래서 이 유가는 기회를 말하는 겁니다. 변화시키고 해탈하고 성취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가 있다. 그 기회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다르죠.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게 유가입니다. 그다음 원만은
원만은 원만행 원만. 그 원만이라는 말은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원만은 기회,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조건. 조건이 갖춰진 것. 그것을 원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가 원만해서 말이 기니까 줄여서 가만. 유가에서 가, 원만해서 만 해서 가만. 가만의 인신. 가만의 인신. 사람인자 몸신자. 가만의 인신. 우리 사람 몸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의 인신을 얻었다. 내가 윤회하면서 정말 희유하게 이번 생에는 내가 다른 천상의 장수천이나 또는 악귀나 축생이나 지옥이나 아수라나 이런 곳에 안 떨어지고 가만의 인신을 얻었다. 누구 때문에 얻었습니까? 내 몸은 가만히 보니까 뭐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좀 별로 쓸모없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긴 하겠지만 그런 느낌이 들지 몰라도 그래도 내가 사람 몸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거는 정말 희유한 정말 드문 기회와 조건을 갖춘 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만의 인신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사람 몸을 가만의 인신이라 하는가? 천상에 태어나게 되면 천상의 장수천이라고 하는 이 하늘나라에 태어나게 되면 명대로 살게 되거든요. 그 하늘나라에 정해진 명이 있고 그 명이 닿을 때까지는 닿기 전에 그 요절을 한다든지 뭐 사고사로 해서 죽는다든지 하는 이런 거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천상에 태어나게 되면 그 천상에서 정해져 있는 수명대로 그 명대로 살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건 없습니다. 정해진 수명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천인들은 명대로 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수명이 보장된 겁니다. 수명이 보장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명이 딱 보장되게 되면 우리가 명이 보장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논다는 거예요. 다리 아팠어도 힘들어서도 몸이 아팠어도 놀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힘이 있을 때 놀자. 죽기 전까지 우리 죽음이 딱 정해져 있다면 100년으로 딱 정해져 있다 한다면은 젊을 때 힘 있을 때 놀고 나중에는 죽기 전에 늙어지면은 놀 수도 없고 하시니까 힘이 있을 때 놀자. 그리고 또 쇠털같이 많은 날에 오늘만 날이가 뭐 이렇게 그런 얘기도 100년이라면 그 100년의 긴 그 세월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쇠털 소의 털이 몇 개 있던가요? 그 소에게 붙어 있는 털만큼 많은 날에 그 중에 하루는 뭐 별 표도 안 하는 그런 날 아닌가요? 쇠털같이 많은 날에 오늘만 날이가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바로 여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거죠. 그래서 원효대사가 하루하루 미루다가 한 달이 지나가고 한 달, 두 달 미루다가 1년이 지나가고 1년, 2년 미루다가 문득 죽음에 다다른다. 이렇게 그런 말씀 발심수행장에 하고 있지 않던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쇠털같이 많은 날에 이렇게 하게 되면 미루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을 안 미루고 계속 뭐 다음에 하지, 내일 하지 이렇게 미루어 버리는 그런 게 있게 되고 또 우리 수명이 정해져가 있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뭐 지금 놀지 뭐 오늘은 놀고 내일 하지 이런 식으로 젊어서 놀자, 힘 있을 때 놀자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는 모두 다 본인에게 주어져 있는 이 기회와 조건을 날려버리는 그런 것이 되죠.
그래서 천인들은 수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인간 세상에 있는 이런 고통이 없습니다. 즐거움만 있습니다. 복락만 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행을 해서 더 선업을 지어서 내 삶을 변화시켜야지, 이 생각을 못 한다는 겁니다. 장수천에 태어나게 되면 영원히 사는 줄로 착각을 해가지고 늘 그런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선업을 지어야 되겠다, 공덕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 내 생활을 변화시키는, 오늘보다 내일은 더 나은, 더 좋은 날로 바꿔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그런 생각이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중에 뭐 특별히 또 다른 분도 있기도 하겠지만, 대체로, 그래서 우리 천인이 아니긴 하지만 저를 오는 사람 누가 오던가요? 답답한 사람들 오지요. 답답한 사람들 와가지고 그냥 뭐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이렇게 하면 어디 갑니까? 놀러 가지, 저리 안 가지요. 지금 있는 분은, 앉아 계신 분은 다르겠지만 대체로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저를 누가 가는가 답답한 사람이 합니다. 그 태산 같은 짐을, 근심을 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지? 그리고 우리 부처님은 한 가지 소원은 들어주신다는 그 말에 속아가지고, 그리고 부처님께 가면은 뭐 한 가지는 들어주시겠지라고. 그래서 이 험난한 삶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 우리 부처님에게 찾아가면 하나 소원 들어주실련가? 그 생각으로 다니는. 그런 고민, 걱정거리 없는 사람은 절에 안 옵니다. 다 그냥 팽팽 놀고 있지, 절에는 절대 안 가죠. 이렇게 라이브 해놔도, 저렇게 귀하게 라이브를 해도 아까 보니까 4사람인가 5사람인가 들어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굳이 니까에 보면 나 다 아는 건데 뭐 늘 똑같은 소리 다 알고 있다는 생각을 해서 별로 귀한 줄도 모르고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안 하고, 알아야 될 것도 없고 바꿔야 될 것도 없고, 그런 문제의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공부하려는 생각을, 수행할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죠.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다라고, 이런 생각. 장수천에 태어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장수천에 안 살면서도. 그런데 인간 또 축생으로 태어나게 되면 그 받는 고통 때문에, 우리 집에 뽀삐가 보면 나는 그래도 땡볕에 막 일하러 나가야 되고 뭐 바쁘게 다녀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집 강아지는 그냥 그렇게 일 안 하고 딱 배 깔고 누워가지고 있다가 주인 오면 꼬리만 흔들려 주면은 바로 또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강아지 팔자 상팔자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죠. 그런데 걔들은 내가 이렇게 어떤 선업을 지는다, 악업을 안 지어야지, 공덕을 쌓아야지, 이런 생각 없습니다. 단지 먹이 한 입 얻으려고, 받아 먹으려고 하는 그 밖에는 없는 게 축생입니다. 그리고 또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잡아먹히고, 그런 게 축생의 삶 아닙니까? 언제 내가 선업을 지어야지, 나 이 고통에서 벗어나야지, 다음 생에는 이 몸을 안 받아야지, 이런 생각 못 하죠. 약육강식이라고,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잡아먹히게 되어 있다라고.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뭐라 하던가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만물 중에 인간이 가장 신령스러운 존재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 영장하고 영장하고 다르죠.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 할 때는, 영장이라 말은 신령스러운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동물을 다 잡아먹어도 괜찮고,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 만물을 다 지배해도 된다. 만물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동물을 잡아먹거나 또 자기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동물을 죽여서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 희생제. 그래서 그렇게 동물을 죽여서 바치고 바치는 대신 이렇게 내가 동물을 죽여서 바치니까 그 하나님은 나에게 있는 죄를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 다른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는 그 동물을 뭐라 합니까? 그렇게 해서 죄를 소멸하는 것을 뭐라 하나요? 속죄, 대속이라고도 하고 대속물 해서 대속 이렇게 하고 속죄의 양 이렇게 말하지요. 그 양은 태어날 때 나는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죄를 소멸해 주기 위해서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태어난다라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태어난 양이 있겠습니까? 이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고 무서운 생각인 겁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학교에서 그 서양 교육을 받아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또 인본주의 뭐 이런 것도 무서운 생각입니다.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사는 거지 공존하는 거지 거기에서 인간이 최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도 가운데 다른 곳에 태어나게 되면 그 업보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또 삶을 개선하거나 또 지악 행선하는 이런 것이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는 별로 눈물을 흘리면서 빵을 먹으면서 나는 내일은 이런 삶이 안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행과 불행이 다른 하느님이나 운명이나 다른 누구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한다면 어제 내가 잘못해서 오늘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오늘 하루가 되도록 만들었겠지만 내일은 눈물 안 흘리는 미소 지는 날이 되도록 해야지 이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빵을 먹으면서 그 선업을 그 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할 수 있는 몸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몸이라는. 그래서 가만의 인신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험난한 삶의 역정을 우리가 극복하려고 하는 생각은 누구나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 가진 모든 존재는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싫어하는 것은 안 가르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성이거든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다 그러한데 그래서 이 험난한 삶의 역정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누구에게 의지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나보다 힘이 있는 그런 어떤 초월자에게 빌거나 기도해가지고 빌면은 이런 것을 변화시키고 바꿔주겠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제를 제물을 바치면서 제사를 지낸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또는 부석이나 이런 거를 주술을 쓰면서 어떤 기적이나 요행을 바라기도 하고 하는 이런 행위가 그렇게 해서 나 이 험난한 삶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험난한 삶의 역정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그 방법을 말하는 거에 의해서 종교가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일 신교, 기독교나 뭐 이슬람이나 또 무속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쪽들은 그분들이 거기서 말하는 그 능력이 있는 본능을 가진 그 신이 그 신이 하느님일 수도 있고 우리 조상신일 수도 있고요. 또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악신이나 다른 그런 영적인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에게 뭔가 내가 잘 빌고 공양을 잘 올리고 제사를 잘 지내고 제물을 잘 바치고 뭐 어떻게 하면은 나에게 어떤 뭐가 이렇게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짓을 하는 거겠죠. 또 아니면은 그래서 아무튼 종교는 저마다 그런 자기대로 그런 주장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교는 부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부처님은 어떻게 이 역정을 험난한 삶을 극복할 수 있는가? 나를 믿어라 하는 이렇게 나를 믿으면은 한 가지는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부처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 우리를 속이는 얘기입니다. 부처님 그거는 불교가 아니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경에서 사자후는 부처님이 그 사자처럼 외치신 말씀이 뭔가 이렇게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그 생각들이 있는 그 속에 사자처럼 하신 말씀이 부처님 말씀이었다는 이런 의미이니까 그래서 다른 법망경이나 사문과경에 이런 곳에서 말하고 있는 불교 이외의 다른 종교나 사상들에서 주장하는 다양한 그런 사상들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어떤 생각들이 있고 그 생각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그래야 불교를 부처님 말씀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거 모르는 상태에서 보게 되면 별로 큰 확신이 안 듭니다.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 헷갈릴 수가 있고 흔들릴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 법망경이나 사문과경이나 이런 걸 보고서 봐야 불교의 특성을 알 수가 있고 부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정말 사자후와 같은 그런 가르침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좋은 게 좋다라고 하는 이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이런 식으로 또 모호하게 이렇게 이해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귀의하는 부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부처님은 뭘 말씀하셨는가? 이걸 분명하게 이해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새들같이 많은 날이 절대 아니고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속에 매 순간순간이 정말 귀하고 소중한데 이 귀하고 소중한 하루 나날들을 그렇게 의미 없이 보내면 절대로 안 되죠. 그리고 또 이런 귀한 시간에 내가 그래도 부처님께 귀하고 부처님 알게 된 것 정말 행운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애매하게 이해하고서 그걸 한다면은 결국은 누가 손해입니까? 본인 손해입니다. 그 잘못된 생각을 해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정말 이 귀한 법을 만나고도 그 법의 이익을 얻지 못하고 그냥 멍청하게 살다가 그냥
다음 생으로 건너가서 사람 몸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뭐 늦지 않습니까? 늦습니다. 그때 늦다는 거. 자, 수나카타라고 하는 리차비족의 아들 수나카타가 가르침과 계율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씀했죠.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그냥 가르침과 계율을 떠났다. 가르침과 계율을 떠났다는 말은 부처님 제자가 되었다가 이제 안 맞아서 그냥 환속을 하고 불교를 떠났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가르침과 계율을 떠났다. 부처님 빠져 있죠. 부처님 빠져 있고 가르침과 계율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하는데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기 직전에 아난다가 부처님께 있었죠.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고 난 뒤에 부처님이 계실 때는 생존에 계실 때는 뭐 궁금한 게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때 부처님을 찾아가서 여쭤보면은 부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해답을 내놓으시죠. 지금 자타카를 좀 보고 있는데요. 좀 보고 있는데 한 비구가 사리불 존자의 제자였습니다. 사리불 존자의 제자였는데 그 사리불 존자에게 이제 명상 주제를 바꿔서 수행을 합니다. 그 사리불 존자는 누굽니까? 부처님 제자 가운데 지혜 가장 밝은 법의 장수라고 말하는 그 가장 뛰어난 제자, 첫 번째 제자 아닙니까? 그 사리불 존자가 그렇게 그 지혜로 지도하고 하는데도 그 제자는 전혀 수행에 진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리불이 다른 제자는 사리불 존자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명상해라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 수행 안 해서 바로 마음의 평정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성취를 하는데 이 제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리불 존자가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 자기 제자를 데리고 부처님께 갑니다. 부처님 제가 이렇게 이 명상주제로 얘를 가르쳤는데 전혀 수행에 진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부처님이 그 사리불 존자가 얘기한 그 명상주제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제자의 근기에는 안 맞는 거였습니다. 그 제자의 근기나 업에 맞는 수행 그거를 줘야 되는데 사리불 존자는 그 모든 사람들의 업이나 근기를 다 아는 이 지혜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바로 그 제자의 그 근기와 업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맞는 명상 주제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 법문을 듣고 그 제자는 바로 며칠 안 돼서 바로 아란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얘기들이 자타카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 걸 보게 되면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정말 일체지자 이렇게 말하는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이런 분이 부처님이시다는 것을 그 자타카를 보면 더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한 3,000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책이 3,00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아주 중요한 그 책 아마 초파일 전후 때문에 나왔을련가 지금 막바지 정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이라고 봅니다. 단지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그런 책인데. 그래서 부처님이 계셔야 하는 이유가 그 자탁을 보면 더 극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처님이 80세의 나이로 열반에 드시죠. 열반에 드시고 안 계시니까 우리에게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 집에 어른이 계실 때하고 어른이 안 계실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난다가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나면 저희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까? 라고 이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중요한 문제고. 이렇게 여쭙는 겁니다. 그는 부처님은 가톨릭에 보면은 가톨릭에 보면은 교황이라고 안 있습니까? 교황이 있거든요. 그 밑에 추기경들이 있고 주교가 있고 뭐 안 그러나요? 그래서 가톨릭 전체 세계 가톨릭 교단의 제일 위에 교황이라고 하는 그분으로 해서 집중 통일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게 조금 부럽다고 생각했는지 우리 또 교황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 세계 포방청이라는 걸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포방이라고 진리왕이라고 포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단체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이 그걸 아셨으면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으면 열반에 드실 때에 부처님 열반에 드실 그 무렵에는 사리불 존자하고 목걸련 존자는 입적하고 난 뒤입니다. 부처님보다 먼저 입적을 합니다. 사실은 외도들에게 암살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10대 제자 중에 뭐 다른 또 아난다 존자나 마하가섭 존자나 이런 분들이 그런 위대한 제자들을 다 생존해 있었거든요. 그러면 선종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처님이 그렇게 질문했을 때 내가 열반에 들고 난 뒤에 마하가섭 존자가 이제 상수 제일 연로한 그런 제자였기 때문에 그러면 마하가섭 존자가 부처님의 대리인으로 제2의 부처님으로 그래서 이제 마하가섭 존자에게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마하가섭 존자가 열반에 들 때에 이제 아난다 존자에게 이제 전법을 했다니까 아난다 존자를 부처님처럼 또 아난다 존자가 열반에 들 때 상나와하수라고 하는 제자에게 전법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선종의 전등계보이기도 한데 그런 것을 부처님이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내세워서 정해서 이 사람이 나의 대리인이다라고 이 스님에게 이 비구에게 의지해라 이런 식으로 해주면 혼란이 없죠. 좀 다른 얘기인데 티벳에서 처음에 송첸간보, 디송태첸이라고 하는 이런 왕들이 이제 그런 왕 때에 불교가 전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왕은 정말 아쇼카 대왕처럼 그런 호법의 왕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불교를 이제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경전을 번역하고 절을 짓고 불상을 조성하고 스님들을 양성하고 그렇게 한 혁혁한 공을 이룬 그런 왕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불교 경전, 인도 경전을 티베트 말로 번역하려고 자기들 언어로 번역하려고 티베트 말을 인도 말에 산스크리트에 맞추어서 문자나 문법 체계를 정리한 나라입니다.
그런 왕들이거든요. 그렇게 그런 희유한 작업도 하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 경전을 번역하도록 그 나라에서 다 지원을 해줘서 엄청난 경전을 번역을 하면서 그 번역을 하도록 역경을 후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그 경이 지금 저 티베트 대장경은 그래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티베트 스님들은 아무 노력 안 해도 글씨가를 안 가도 되었고요. 글씨가를 가서도 없었지만 글씨를 안 하고 이래도 나라에서 다 해준 겁니다. 의식주나 경전을 번역하는 거나 인쇄하는 거나 절을 짓는 거나 생활하는 거나 모든 것을 나라에서 다 해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티베트에서는 한 집에 아들 하나는 출가를 하도록 법으로 명문화는 안 됐지만 그건 당연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출가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그런 풍토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3대 왕이 랑다르마라고 하는 왕이 이제 세 번째 왕이 송첸간포 디송대첸에서 랑다르마 세 번째 왕이 되는데 이 왕은 또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그렇게 호법의 왕이었는데 이 3대째에서는 불교를 버립니다. 불교를 버리고 티베트 토착종 티베트 무속 종교가 벤교거든요. 그런 무속이 무서운 게 그런 겁니다. 그 벤교에 귀하고 하면서 불교를 버리는 겁니다. 그 무속인들이 불상을 모시고 있고 부처님 대화를 모시고 있고 하다가 해서 그 불교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불교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는 불상이나 불교 태화가 불교가 아니고 뭐가 불교던가요? 불교가 뭐죠? 스님들 머리가 긴가 짧은가 그게 짧으면 불교, 길면 안 불교 이런 겁니까? 그것 아닙니다.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이죠. 법입니다. 아무튼 랑다르마가 이제 무속에 귀하면 티베트 무속에 귀하면서 불교를 탄압을 하는 거예요. 정부 지원 다 끊어버렸습니다. 다 끊어버리고 스님들 죽이고 그리고 경전 번역 못하게 하고 불태워버리고 이런 식으로 탄압을 했거든요. 그래서 스님들이 아무 일도 안 해도 살 수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지원이 끊어지게 되니까 살아남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살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우리도 그럼 무속으로 배행교로 바꿀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불교 스님들이. 그래서 생각한 것이 살아있는 부처님을 우리가 만들자. 그리고 환생자를 내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까라마파라고 하는 이분을 이제 이 부분은 이 스님은 부처님의 화신이다라고 환생하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뭘 압니까? 그렇다면 그런 줄 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까라마파 존자는 부처님 화신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분은 성스러운 분이고 보통 사람이 아니고 환생자이시고 부처님의 화신이다 라고 하는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하니까 다들 안 흩어지고 모이게 된 겁니다.
그게 환생제도가 그래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 지원이 없어도 일반 민중들이 다 모여서 예경하고 공양하고 이렇게 하니까 스님들이 계속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까규파에서는 그렇게 까르마파 환생자를 내세우면서 이렇게 결집이 되고 하니까 다른 종파에서도 우리도 저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긴 것이 두 번째 생긴 것이 달라이라마 환생자입니다. 그래서 까르마파 존자는 지금 17대이고 17대 환생자고 달라이라마는 지금 14대 환생자입니다. 지금 현존에 계시는 분이.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어떤 특정한 지도 한 사람을 내세우는 거 이런 것이 그거는 불교 부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TV에서는 이제 그 특성상 그렇게 이제 환생자라는 이름을 해서 달라이라마나 까르마파나 툴쿠라고 하죠. 환생자 이런 거를 내세우면서 제 몇 대 환생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긴 한데 또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환생자 제도는 없죠. 그런 거 없으면서 선종에서는 그 전등계보라고 하는 이런 걸 내세우면서 그 부처님의 정법 안장을 전수받은 그런 법맥을 이은 그런 조사 스님이다 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한 사람을 내세우죠. 그래서 그 조사는 어떻게 법을 전해받는가? 이심전심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 사자상승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은 그런 거는 적어도 율장이나 초기경전에 보면은 부처님은 그렇게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을 드실 때 가섭 존자에게 전하시고 가섭은 아난다 존자에게 전하시고 아난다는 상남화수 존자에게 전하시고 상남화수 존자는 우바국다 존자에게 전하시고 그리고 쭉쭉 전해져서 27번째 바냐다라 존자가 법을 전해받으시고 바냐다라 이름 정말 재미있는 이름입니다. 바냐다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름입니다. 왜 좋아합니까? 바냐다라는 바냐다라 할 때 다라는 따라거든요. 따라보살 따라입니다. 바냐는 지혜를 말하고요. 지혜 또 따라 불모라는 거 아닌가요? 왜 27대 조사 이름이 바냐다라였을까? 왜 28대 조사 이름이 보리달마였을까? 아주 재미있는 이름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28대 보리달마 존자, 보리달마, 보리는 깨달음이고 달마는 부처님 가르친 법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깨달은 법, 그 이름도 정말 재미있는 이름이죠. 그 달마 대사가 정법 안장을 전했다. 또 이 말도 아주 재미있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 불교를 상교라고 했다고 하는데 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교화하는 그런 종교라고 해서 상교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런 상교라는 이름으로 형상의 종교 이런 상교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는 중국에 그거는 바른 불교가 아니다. 그거는 불교는 상교가 아니다. 그래서 정법 안장, 그 불교의 정법을 전하신 분이 누구라 합니까? 정법 안장, 정법 안장이라고도 말하는 안은 눈한자입니다. 정법 안장, 그 장자는 감실장자고 정법 안장을 전하신 부처님의 정법
불교의 핵심을 근본 불교를 정통 불교를 전하신 분이 누구라 하나요? 달마대사 아닙니까? 선종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그러면 달마가 전한 그 정법 불교의 정통 불교를 중국에 전하게 된 정통 불교, 그리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형상으로 약 이세키요나 이염생고와 이렇게 하듯이 그 형상, 그게 불교라고 기복하는 것, 그게 불교라고 전해지는 속에 그건 불교의 한 부분이고 단면이고, 그 정통 불교는 무상고, 무아, 12연기, 사성제, 팔정도 이런 게 부처님 가르치면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주는, 그것이 그런 깨달음을 얻은 법, 보리, 달마, 바냐, 다라 이런 것이 부처님의 정법이다라고 전해준 게, 그분이 달마대사는 실제로 어떤 역사적인 인물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의미하는 바는 형상의 종교가 아니고 불교, 정통 불교 부처님의 핵심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한 사람을 여러 사람 가운데 그 마음에서 마음으로 비밀스럽게 전해받은, 인가받은 그 한 사람만이 그 법을 전해받고 그 사람이 불교 전체를 대표하고 하는 그런 거는 처음에는 부처님은 그 생각 안 하셨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누구를 의지할까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실제로 그렇게 이심전심으로 법이 전해지고 또 환생자나 이런 것으로, 또는 환생자라고 하든지 법왕이라 하든지 그런 분으로 어떤 대표자, 지금은 또 우리 종단에는 종정 스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한 사람으로 이렇게 그런 대표자를 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불교였다고 한다면 부처님 처음부터 그런 한 사람을 정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부처님은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의지할까요? 여쭤보니까 누구를 스승으로 삼아야 됩니까? 이경위사, 이법위사, 법으로서 서이자, 이법 또는 경, 이경, 이법, 법위, 할위자, 사자는 서성사자, 이법위사, 이계위사. 법으로서 스승을 삼아라. 계로서 스승으로 삼아라. 법에 의지하고 계에 의지해라. 부처님이 누굽니까? 법을 깨달으신 분이시고, 부처님이 누구신가요? 부처님 계를 설하신 분이거든. 그리고 이 법하고 계가 바로 부처님이죠. 부처님이 법하고 계이고 그 계와 법이 바로 부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법위사 이 말은 별로 얘기를 안 하고 이계위사만 우리 많이 얘기를 합니다. 계로서 스승으로 삼아라 하셨다. 주로 우리 유론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계만이 아니고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가르침과 계율, 가르침은 법이고 계율은 그 이계위사할 때 그 계를 말하죠. 하나만이 아니고 두 가지 동시에입니다. 법이 가르침이 바탕이란다면은 계는 실제 생활, 실천이고 생활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론과 실제 이렇게도 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니면 이상과 현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생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 거기에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이 가르침과 계율 이렇게 표현됐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부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내세워서 그 사람에게 의지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부처님이라면 그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법이고, 부처님이 하신 그 행동, 생활이 불행이고, 그 불행을 계행이라 하는 거거든요. 계행은 불행이고, 법은 부처님의 하신 그 깨달으신 진리가 법이거든. 그 법을 하신 말씀이 불어라고 해서 경전은 불어고, 부처님의 말씀이고, 행동은 불행은, 부처님의 행은 그건 바로 계행이고요. 그 깨달음은 불심이고, 부처님 마음이고, 그 말씀을 하신 것은 불어는, 부처님이 깨달은 분이 하신 말씀은 경이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난 뒤에 이제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그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부처님이고, 부처님께서 생활하신 그 행동, 생활 그 자체가 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침과 계율을 의지하라. 스승으로 삼아서 의지하라. 따로 누구 특정한 어떤 목소리 큰 사람, 이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가르침과 계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의지하게 되면 부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처님이고 하기 때문에 그 법에 귀하고 계행에 의지해서 생활하게 되면 부처님에게 의지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특별한 다른 분을 내세울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분이 수나카타가 가르침과 계율을 떠났다는 말은, 부처님을 떠났다 소리 안 하고 가르침과 계율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이 가르침이 무엇인가? 이 가르침이 부처님이고 계율이 부처님이거든요. 부처님을 떠났다는 말을 자세히 말하면은 가르침과 계율을 떠났다는 이 표현도 되고, 또 가르침과 계율에 의지한다, 귀의한다는 말은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법왕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법왕 그분에게 귀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개인에게, 우리는 부처님에게 귀의하는 거지. 지금 만약에 종정스님이나 조사스님이나 법왕이라고 자처하는 그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 부처님이라면은 부처님처럼 그런 깨달음을 이루신 분이고, 또 부처님과 같은 그런 계행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고, 이렇게 하다면 굳이 그렇게 말 안 해도, 그런 이름, 그런 직함을 붙이지 않아도 우리는 그분에게 그분 말씀을 의지하고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 말씀을 의지하는 거고 이렇게 되겠지만, 그런데 그거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깨달음을 정말 완성하셨는지, 이루셨는지 이루지 않으셨는지, 그거는 주관적인 것이라서,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하게 되면 불자님이, 제가 깨달았다 이렇게 하게 되면 불자님이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물론 깨달은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알 수 있지만, 깨닫지 못한 다른 사람은 제가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오래 같이 사귀어봐야 압니다. 사귀어봐야 알 수 있고, 그냥 그 표정이나 말투나
몸짓이나 이런 걸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대죄, 중죄로 이렇게 말하는 것 중에 대망어, 거짓말 중에 대망어가 있거든요. 그 참여가 허용 안 되는 4가지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대망어 개라고 하는 건 큰 거짓말이라는 것이 그 깨달음을 얻지 못했으면서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그거를 부처님 아주 큰 죄로 그냥 단지 거짓말하거나 이간질하거나 속이거나 꿈에 대거나 욕을 하거나 하는 이런 거는 그거는 참여하면 없어지는 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 그렇게 참여하고 있죠. 그런 거는 중죄인데 망어 중죄 어떻게 하던가요? 어떻게 했습니까? 망어 중죄 거밀 참여. 그런 망어는 중죄이긴 하지만 참여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참여하면서 참여죄는 오고 참여를 하면은 없어지는 죄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대망어는 참여 안 된다 했습니다. 참여가 안 되는 불통 참여입니다. 근데 그 대망어는 불자님은 대망어를 지을 일이 없습니다. 근데 누가 나 한 소식 했는데 이렇게 말하면은 그거는 대망어인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거는 불특정 다수를 현혹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의 이익을 얻으려고 진리를 왜곡한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안 봤는데 봤다든지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거짓말한 거 이런 거는 그것도 나쁜 일이긴 하지만 이 대망에 비하면은 그거는 참여가 가능한 거지만 대망은 깨달음을 얻지 못했으면서 깨달았다고 하고 진리를 견성승부를 하지 못했으면서 한 것처럼 막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 대망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나카타가 이제 그 부처님을 떠나서 말하기를 인간의 상태를 뛰어넘지 못했고 고따마는 수행자 고따마는 조금 전에는 세존이시여 이렇게 하면서 그 귀하고 출가해놓고 부처님이 떠나니까 싹 말투로 싹 바꿔버리는 참 부처님 버리고 떠나가지고도 세존이시여 그 세존께서 나를 좀 잘 안 챙겨주셔서 나는 그분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런 예를 많이 보죠. 그 부처님 제자일 때는 세존이시여, 열의이시여, 선서이시여, 올바로 어머니 깨달은 님이시여 막 이렇게 하다가 딱 부처님을 떠나고 개종하고 난 뒤에는 바로 수행자 고따마는 그래서 고따마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부처님에게 귀한 사람이라 했습니까? 귀하지 않은 사람이라 했습니까? 고따마는 성이거든요. 부처님 성씨를 부르는 수행자 김씨는 이렇게 수행자 노씨는 이렇게 저도 일본에 가니까 저보고 그 노상 이러더라고. 왜 성을 부르냐? 나 해능이라고 불러라고 그래요. 그 애노상 나중에 그래야죠. 노상이라면 노씨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스님이라 불러야지. 그래서 수행자 고따마는 이렇게 하는 거는 부처님을 폄하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부른 사람은 항상 부처님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입니다. 부처님에게 시비 걸고 막 대드는 이런 사람들, 바라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고따마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 법문 듣고 감화되고 나면 세존이시여 저는 부처님께 기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고따마는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 인간의 상태를 뛰어넘지 못했고 그에게는 고귀한 분이 갖춰야 할 암과 봄에
지견, 암과 봄에 관한 지극히 탁월함이 있답니까? 없답니까? 없다고. 수행자 고타마는 단지 사유를 조작하여, 생각을 조작해서 자신의 말재주에 따라서 추론하여 법을 설한다. 아주 모욕적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가 부처님을 어떻게 안다고? 그 인간의 상태를 뛰어넘었는지 뛰어넘지 못했는지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견성은 안 하고 그게 한 단면만 보고 자기에게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안 해주고 요구를 안 들어준다고 저분은 인간의 상태를 뛰어넘지 못했다. 저 초월적인 지혜,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이 말이거든요. 고귀한 분이 갖춰야 할 암과 봄, 불지견, 지견, 암과 봄에 관한 지극히 탁월함이 없다. 그거 어떻게 알고요? 한 단면만 보고 자기에게 맞는 소리 안 해준다고 지금 이렇게 비난하는 겁니다. 단지 사유를 조작하여 자신의 말재주에 따라서 추론하여 법을 설한다. 부처님 말씀은 잘하시죠. 천강에 천강조수는 좀 낮은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이게 경이름처럼 부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자후 하시는 분 아닙니까? 말씀을 사자처럼 사자후 하시는 이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자신의 말재주에 따라서 또 추론해서 상상해서 이렇게 법을 설할 뿐이지 이분에게는 지극히 탁월한 그런 암과 봄 그런 것도 없고 인간의 상태를 뛰어넘는 그런 초월적인 이런 지혜도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설할 때에는 자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를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을 이끌기 위한 것이다 라고. 그래서 내 말 들으면은 괴로움을 완전한 소멸에 도달하게 된다.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은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말하게 된 것은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사유를 조작해서 자신의 말재주에 따라서 추론해서 그렇게 말할 뿐이지 실제로 그분의 이 가르침을 따라봐야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봐야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로 이끄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앞에 그런 말씀한 거죠. 이 질문 내용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수나카타가 한때 부처님 제자가 되어가지고 막 이렇게 수행을 하던 사람인데 바치족에 그런 사람인데 부처님에게 이제 여러 가지 요청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수나카타 마음에 드는 말씀은 원하는 대답을 안 해주시고 안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나는 이분 떠난다라고 떠나가지고는 막 이런 식으로 그 유언비어를 해서 퍼뜨리고 있는 얘기를 누가 들었습니까? 마침 존자 사리푸타가 아침 일찍 옷을 입고 바루와 가사를 들고 바이샬리시로 탁발하러 갔다. 리차비족의 아들 수나카타가 베살리시의 대중에게 이와 같이 수행자 고타마는 선 넘겨서 같은 말이고요. 그러면서 다음 페이지 자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를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로 이끌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설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존자 사리푸타는 바이샬리시로 탁발하러 가서 식사를 마친 뒤에 탁발에서 돌아와서 세종기에서 계신 곳을 찾았다. 인사를 드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기를 세존이시여 리차비족의 아들 수나카타는 가르침과 교육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맨 밑에 자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를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로 이끌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선한다라고 말하는 그 소문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문이 퍼지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은 그 옳고 그름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지혜가 없으면은 우리는 일반 사람들은 이제 순학하다가 이렇게 말하게 되면 뭐 그렇게 그 말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그걸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순학하다가 이렇게 부처님은 고다마는 인간의 상태에 뛰어넘지 못했고 고개 한 번에 갖춰야 할 암과범이라고 하는 이런 지극히 탁월함도 없고 사유를 조작해서 자신의 말재주에 따라서 추론해서 법을 설한다 이렇게 말하면은 사람들은 모르죠. 부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뉴스나 SNS나 이렇게 말하게 되면 자기가 보고 듣는 것이 전부입니다. 우리는 견성을 못하고 그 들리는 소리 그것만 보고서 평가하게 되죠. 되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사리불尊자가 그런 소문을 듣고서 부처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사리부타여 어리석은 순학같다는 분노하였다. 그 분노에 이끌려서 그와 같이 말한 것이다. 그래서 그 디가니까야 그 법만경에서 부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일반 사람들이 부처님을 예경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할 때 그때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존경하겠나. 열애가 부처님이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고 어떤 암과 범을 갖추었고 어떤 인간을 뛰어넘는 능력을 갖추셨고 이런 거 알 수 없지요.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런 거 알지 못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부처님을 보고 뭘 보고 그렇게 예경하고 공경합니까? 겉으로 드러난 계행을 보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살생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하는데 부처님은 살생 안 하시고 이분은 거짓말도 안 하시고 이분은 올바르게 청정하고 맑게 올바르게 생활하신다. 부처님의 깨달음이나 지혜를 보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 드러난 그 모습, 행동, 그 계행을 보고서 존중한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수나카타도 부처님의 내밀한 내면적인 그 지혜와 깨달음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 알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맞는 말을 안 해준다고 화를 내가지고 부처님은 이런 사람이다 말 이렇게 소문을 떠내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부처님이 수나카타는 분노하였고 그 분노에 이끌려서 그거 하지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사리부타여 나는 비방하리라고 생각한 어리석은 수나카타는 오히려 열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다. 이 수나카타가 한 말 중에 앞부분은 부처님 비방하는 말이긴 한데 그런데 사실 그게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을 칭찬하는 부분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사리부타여 이와 같이 수나카타가 말하기를 자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를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로 이끌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한 거, 그거는 열애를 비방한 것이 아니고 열애를 칭찬한 것이다. 수나카타가 한 말 중 한 부분이긴 한데, 그 고타마가 자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는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로 이끌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은 자신의 말재주에 따라서
그 추론해서 법을 설하는 그런 말인데 그렇게 하는 말이 자신의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는 괴로움을 완전한 소멸로 이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말재주에 따라서 추론해서 하는 말이다. 그렇게 말을 한다라고 이렇게 수나카타 말했는데 이 마지막 부분 이 말은 사실은 그 수나카타가 비방하기 위해서 한 말이긴 하지만 이건 사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말한 것은 열애에 관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칭찬하는 것이 된다. 이 말씀 뜻 이해됩니까? 이해하시죠? 불자님은 지혜가 있으셔서 그 학교 시험 칠 때 국어 시험은 좀 점수는 좀 낮았다 하더라도 요 정도 이 문장 이해력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문법적으로 설명 안 해도 그래서 이 말씀에서 그 부처님은 누구인가? 부처님은 뭘 가르쳤는가?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공부하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을 이룰 수 있다. 또 이끌어주는 이 괴로움을 완전한 소멸로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하는 거 이건 우리가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6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